항상 이 자리에 올라갈 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떨 때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보통 저희가 한 석 달 정도 텀이 되니까 어떨 때 너무 올라오기 싫고 두 가지 감정이 되다가 이번에는 이 날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내용이 그대로 내 삶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야 된다. 너무 기다려. 근데 이게 또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안 되고 늘려서도 안 돼. 이 텀대로, 이 자연스러운 이 텀대로 유지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송 집사님 찬양 들으면서 뒤에서 방언 기도를 쫙 하고 왔는데 방언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 때는 방언이 잘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상 이 시간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습관적으로 그냥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가면 무조건 방언 기도예요. 내 입으로 그냥 무조건 방언 기도예요. 제가 일하는 장소도 시끄럽거든요. 구구구구거리고 둥탁둥탁거리고 시끄러워서 제 말을 누가 못 듣습니다. 옆에 한 5m 떨어져 있는 곳의 사람은 제가 방언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이 내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너무나 좋아요. 그냥 조용한 환경에 있으면 못 하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보면서 방언 기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 지금 미치도록 나가라카지. 그런데 제 환경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조차 은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불만이겠죠. 나 시원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치면서 마우스 클릭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어 짜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리가 있는 장소 가면 무조건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때 상황에 맞게 내 컨디션을 체크해요. 잘 된다. 컨디션이 좋다. 잘 안 된다. 또 어제 유튜브로 엉뚱한 걸 봤구나. 이거예요. 딱 명확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똑같은 내용. 오늘 말씀 내용도 보시면은 너무나 쉬운 장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마치 영화나 소설이나 그 마지막 장면, 에필로그. 마지막에 모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고요한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 그게 예수님이 슬며시 오셔가지고 평범하게 제자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엄청난 만찬합니까? 또 가고 생선, 제자들이 잡은 생선 먹는 게 다잖아요. 길바닥에서, 해변가에서, 그게 다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평범함, 일상선, 사소함, 작은 것.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늘상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게 다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특별한 내가 장소에 가서 우리 흔히 불교에 보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 난리 법석을 지기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어디 대부흥회를 가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 우리 강동민 집사님 앞에 계시지만은 저분이 가장 잘하는 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게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게 이거 외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 내용 중에 이거 있습니다. 미리 상을 차려놨어요. 고기 굽고 생선 구워놨어요. 그 제자들한테 너무 오락하잖아요. 오라, 같이 밥 먹자, 생선 먹자. 저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불러주십시오. 저도 생선 같이 먹고 싶습니다. 나 생선 같이 먹고 싶어서 일상 속에서 힘들 때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고 잠 오고 피곤하고 할 때마다 불러주세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나도 같이 생선 먹으면 안 됩니까? 생선 좋잖아요. 생선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외쳤는데 그러면서 알려주실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152마리 생선을 잡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된 거거든요. 무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 현실화된 거를 예수님이 다시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며. 즉, 말씀이 현실화된 거를 가져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선을 너가 먹으라고 하죠. 말씀이 현실화된 거를 먹는 겁니다. 생선 먹으면 뭐 좋습니까? 완전 단백질이고 영양가 많은 생선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육체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즉, 말씀이 그대로 육체에 스며드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전이 돼가지고 육체에 스며들면은 그때 제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거룩한 게 있습니까? 세상엔 거룩한 거 없어요. 오직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민수기 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그 기구들까지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구들까지 거룩해지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기물이고 우리도 그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대로 기름을 부어줬을 때 그때서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제가 오늘 일부러 흰옷 입고 왔어요. 흰옷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막 거룩한 표정, 막 나는 말할 때 거룩한 표정, 태도, 막 그런 용어들, 그런 외형들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룩한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질 때만 거룩해지고, 그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육체화돼서 영혼육이 일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고 그 경건의 훈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필수 관문.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너무 많이 트라이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2년 반이 걸렸어요. 2년 반. 근데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는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2년 반 걸쳐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생선 먹었어요. 똑같이. 그 광어하고 우럭 반반 해가 45,000원짜리 생선회를 먹었는데 일부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힘으로 또 입고 왔고 거룩한 거 설명. 다 의도된 연출입니다. 그런데 의도된 연출을 제가 한 이유도 제가 말씀이 현실화돼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말씀이 육체화돼서 내가 도구로 써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강건해진단 말이죠. 즉 각자의 상황은 다 틀리고 각자가 10,000명 있으면 10,000명 상황은 다 틀려요. 저의 상황에 맞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말씀이 육체화돼서 내 육체가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것은 네 근본을 바꾸길 가장 원하거든요. 그 개인에 맞게 너는 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약점, 근본을 바꿔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냥 쇠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뜨거운 물, 찬물 두드리고 해머링 맞고 두들고 맞고 펴지고 날카로워져야지만 검으로서 쓸 수 있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실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비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데 오로지 우리가 쓸모있게 도구로 사용됐을 때만 쓸모가 있고 거룩해지거든요. 그 과정을 하려면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저는 그 과정이 끝나기를 계속 여기 올라올 때마다 기다렸는데 올라올 때마다 그 타이밍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됐어요. 2년 반 만에. 너무 기뻐서 생선회를 먹은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저도 힘들었냐면은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과정, 바뀌는 과정, 뼈와 살이 재조합되는 과정. 진짜 뼈하고 살하고 막 근육하고 심장하고 이게 다시 조립되는 느낌이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막 힘든 일이 많고 이래서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마지막에가 압권입니다. 마지막 2달 남겨놓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연단의 과정. 제 약점은 육체였어요.
여러분 각자의 약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쓸모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거 훈련시키실 건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육체였어요. 육체의 나약함, 육체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바꾸려고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뭐 아무리 좋은 말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지. 뭐가 바꿔지냐? 이 말씀이 바꿔진다니까요. 이 말씀 내용이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 나는 눈치챘지.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된다. 왜? 생선을 나도 먹었으니까. 말씀이 현실화 됐던 거를 그대로 생선으로 나도 먹었으니까 내 육체가 안 바뀌면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되기 때문에 무에서 유로 되는 걸 그대로 내 몸에 왔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바뀌었던 과정이 저는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 아까 일상성, 평범하게 우리가 밥 먹고 생선 먹고 떡 먹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냥 작은 일, 일상 속에서 부른 거예요. 일상 속에서 특별한 교회에 와서만 주여 오 예수님 찾는 게 아니고 운전하면서 찾고 저처럼 일하면서 찾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냥 찾는 거 같이 생선 먹고 싶어. 내 제일 많이 외친 게 이거라니까. 같이 생선 먹고 싶어요. 나도 밥 좀 줘요. 생선 먹고 싶어요. 밥 좀 줘. 이걸 외치니까 육체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한 2달 동안은 3시간만 잤어요. 나머지 일은 계속 일만 했어요. 계속 일만. 마지막 2주 남겨놓고는 진짜 끝판왕이죠. 그 전에 2달은 그래도 3시간 자면서 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마지막 2주는 3시간만 잤어요. 깡으로. 생으로. 그냥 완전 생으로 3시간만 자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일. 컴퓨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몸 쓰는 일. 그런데 가능하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느꼈다 이 말이에요. 아, 끝났다 이제. 예전에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나 아파요. 나 맨날 집안에 뻗어가 있고 누워있고 나 아파. 하면 우리 박담배 집사가 불쌍해가지고 맨날 약 미기고 했는데 아니라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끝난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제 강해졌구나. 이제 하나님 도구로 이제 좀 두들겨 맞고 이제 됐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 도구로서 강해졌구나. 와, 그거를 이 말씀 속 갖고 느끼니까 이 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여기서 내가 방점을 찍는구나. 이제 나도 새로운 챕터.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거 된 겁니까? 아니죠. 대단한 된 게 아니고 제 훈련의 과정에서 이제 한 단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선배님들 다 끝났겠죠. 다 끝나신 분도 많죠. 또 그 과정을 거치신 분도 많고 저는 이제 한 발 레디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터 나는 한 발 레디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한 3-4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가면 또 힘들고 아프고 맨날 눕고 싶고 뭐가 안 돼. 아파 맨날. 왜 니는 맨날 아프냐 이거지. 뭐가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 아프고 초반에는 막 손도 아파서 손도 안 주물러지더라. 손이 팅팅 부어가지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것처럼 마치 실제로 아침 일어나면. 근데 어느 순간 괜찮아진다. 괜찮아요. 그동안 뭐 했냐? 이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생선을 차려놨다. 가지고 오르라. 같이 밥 먹고 싶다. 생선 같이 먹고 싶다. 나도 같이 먹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것밖에 기도 안 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기도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거 그냥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생선 먹고 싶다. 같이 나도 먹으면 안 되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주님 옆에 있고 싶다. 그러면은 막 3시간 밖에 못 자고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오만가 다 들립니다, 이제.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생선 먹자고 하는 것 같아. 마치 그런 상황 속에 훈련 받는 거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죠. 왜 강해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 근본이 바뀌어야지만 도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 어떤 자기 신의 근본을 바꾸는 과정을 크리스찬이 되면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버텨냈단 말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됩니다.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또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맡은 그 파트 계속 반복해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진짜로 본인이 힘드시면은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진짜 막 힘든 상황이 있으면 뭐 붙잡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 붙잡고 비는 수밖에 없지. 다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비로소 도구로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때 그제서야 내 이제 존재가 태어난 이유하고 모든 게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그만큼 큰 일이다. 우화 스토리? 그냥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려 보고 싶어요. 어떤 스토리냐면은 어떤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어떤 가게? 집, 어떤 물건을 파는 집인데 이 집은 특이하게 종이 한 장을 팔아요. 종이 한 장. 근데 특이하게 그 종이 한 장을 사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을 사면은. 그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사려고. 부자 되니까. 그 종이 한 장 사면 부자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줄 안 서겠어요? 쓰죠. 그런데 줄 서는 사람의 모습들이 가관이에요, 가관. 어떤 사람은 너무 막 헐벗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오는 사람이 있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검은 보화를 치장하고 막 목걸이를 하고 막 비단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넘어서 막 마차를 끌고 와서 막 어마어마한 마차를 끌고 와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불편해서 다리를 절면서도 막 죽을 등 살 등 그 종이 한 장 사보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막 줄이 막 수십 미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그 종이 한 장을 사서 부자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거의 뭐 평생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뭐 내 벼락 3-4번 맞을 확률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종이 한 장 사면 부자 된다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줄이 끊임없이 몇만 명이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뀌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한 장 대신에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얻으면은 생명을 얻는 확률은 1대1입니다. 100%예요. 100%예요. 근데 줄을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잖아.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탓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사면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은 네 근본이 바뀌고 네 근본이 바뀌면은 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고 그제서야 너가 태어난 그 거룩함이 너에게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알려주기만 하면. 그럼 줄을 서겠죠. 맞죠? 제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예요. 실제. 여기서 종이 한 장은 로또라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 종이 한 장 사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로또 하나 사려고 어제도 비가 어마무시하게 왔죠. 비 쫄딱 맞고도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느끼는 게 많죠. 그 로또가 아니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이 생명을 얻고 내 같은 사람도 살리고 당신도 살리고 다 살려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고 하나님의 역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이유도 알게 해주고 모든 것이 가능한 무에서 유해를 창조할 수 있는 확률도 100만 분의 1이 아니고 1대1 100%라는 거를 알게 해주면 이 앞에 줄 서겠죠. 주 앞에 줄 설 거야 아마. 줄 설 거야 아마 100m 서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서겠죠. 로또 한 장 살라고 비가 오나 더우나 땡볕에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여기에 왜 안 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이제는 제가 쓸모가 있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었거든요. 맨날 아프니까 야 너 뭐 쓸라 하면 맨날 다 아이고 다리야 집에 누워있는 놈을 어디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런데 2년 반 동안 해머링 두들겨 맞고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어떻게든 인간 만들려고 어떻게든 나는 나의 아들이다. 내 도구도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 우리는 우리 명함에 하나님 아들 이것만 있으면 되죠. 딴 거 필요 있습니까? 주사님 필요 없잖아, 맞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있으면 더 주장시대가 걸거쳐. 없능이나. 그냥 이 편만 하나만, 딱지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도구가, 보세요. 도구가 멋대로 합니까? 아니죠. 도구 시킨 대로 하죠.
도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거룩한 게. 그 물병, 물잔 하나가 있어요. 이 물잔 하나에 아무것도 쓸데없는 물잔이잖아요. 그 물 마신 게 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물잔은 뭡니까? 이 물잔에 담긴 물을 살려내죠. 이 물잔 마시면 생명수 되잖아요. 그게 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수동적이고, 그래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수동성. 그게 도구기 때문에, 그냥 도구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면 능동적이야지. 자, 우리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도구. 수동성. 강력한 수동성을 가진 우리가 어느 때도 쓸모 있는 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 1대1. 나 목사님 말씀, 그게 너무 좋아요. 1대1. 각자라니까, 각자에서 도구에 맞는 그 역할을 자신의 말씀 묵상 속에서 찾아내서 자기 어떤 과정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과정을, 일련의 경건의 훈련들을 거치면서 내가 가까워져가지고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사명을 다했을 때 그제서야 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이 도구로서 조금이나마 그 거룩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을 때 그게 행복이지. 하나님 아들로서 행복한 거. 그 무슨 아까 말했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냥 떡하고 생선하고 차려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묻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밥 같이 먹고 죽으면 끝.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말들을 전했을 때, 이런 말들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말씀이 내 몸에 와서 내 육체가 변했는 것을 나타냈을 때, 내 육체가 변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박담비 집사가 제일 잘 알겠죠? 박담비 집사 입에서 그 말 나왔어요. 당신 변했다고. 그럼 변했죠. 와이프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전에는 백날 나는 변했어. 얘기해봤자 안 변했다. 왜 아픈데 맨날 이래가 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안 그래 있거든. 변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할 때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제가 뭐 또 평생 이렇게 하기는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맨날 잠 3시간 자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를 바라보면서 또 전진하고.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언제나 나 속삭이듯이 방언기도 한단 말이야. 방언기도 무조건 해야 돼요. 어더더더 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막 무거운 거 들 때마다 하다다다 힘을 주십시오. 라라라라라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동민 집사 제일 잘했잖아요. 1년 동안 맨날 뭐 할 때마다 주님 외치고 그래서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저도 그거를 증거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 단계는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겁니다. 언젠가 몇 년 뒤, 1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 20년 뒤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크게 바뀌었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저는 기대하고, 그쪽으로 다른 박씨, 천국은 침노하는 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할 수도 있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나는 먼저 갑니다. 안 기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